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운동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20세기에는 전 세계에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소위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20세기 전반에 일어났고, 20세기 후반에는 소위 펜테코스탈리즘,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침례교니까 침례라 하죠.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 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누가가 두 번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고넬료 집안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는 요한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딱 한 번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누가가 쓴 용어와 바울이 쓴 용어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쓸 때하고 누가가 쓸 때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썼을 때의 성령 침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침례의 개념을 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성령 침례의 개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개념이나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에는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 중에서도 기본 구원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침례는 성령의 기본 침례라고 하자. Basic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기본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이 말한 성령 침례, 그리고 누가가 말하는 성령 침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밤에 성령 침례 받을 분은 성령 침례를 간구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받을 분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도 하고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도 하는 이 성령 침례에 누가가 사용했을 때의 의미가 뭐냐? 침례 요한이 사용했을 때의 그 의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누가는 침례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누가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며칠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유대인 신자들에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는요 분명히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실현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이후로는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전부 다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됐지 성령 침례라고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맨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경험을 성령 침례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한 번 사용된 것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이방인들인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도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더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맨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 했고 이방인 신자들이 맨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성령 침례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말하는 성령 침례 Baptism of the Holy Spirit은 다름 아닌 최초로 받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침례라. 그 다음부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받는 것은 그것은 그냥 성령 침례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것에 뭐 별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별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봐야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분은 하나님 내가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 달라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외적인 증거는 뭐냐? 외적인 증거가 뭐냐? 손보온교회나 오순절교파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침례의 외적인 증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터지면 그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외적인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순복교회 사람들은 방언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방언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도 안 터지면은 나는 세컨 클래스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도 맨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두 다 항상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 그것은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혹이나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언 터지는 것을 당신이 반대하느냐? 왜 반대합니까? 나도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고 방언 터지면 기분이 좋고 참 은사 받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퍼스널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 터진 것만이 성령 침례의 외적 증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것만이 성령 침례 외적 증거다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오류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크리스찬들이 다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방언 말하는 퍼센티지는 그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오순절 교회 사람들은 방언이라 똑같은 거 아니고 성령 침례 처음 받을 때 방언은 표적 방언이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방언은 은사 방언이다. 해서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을 나누는데 그런 구별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별은 없는 겁니다. 표적 방언이라는 말 자체도 찾아볼 수 없고 방언이면 방언이지 그냥 뭔 표적하고 은사고 또 그런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표적 방언이든 은사 방언이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언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도 그걸 핑계로 대갖고 나는 성령 충만한가 보다 착각하고 나가서 온갖 죄 짓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 별 무관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방언이 터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한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방언은 할지언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 침례도 못 받았고 성령 충만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방언 은사가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 1세기하고 20세기입니다. 그러면 2세기부터 19세기 사람들은 성령 충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성령 침례도 다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20세기 크리스찬들보다도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이 청교도들이 훨씬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20세기의 목사들보다도요 16세기의 평신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알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언만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2세기부터 19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못 받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결론은 참으로 낼 수 없는 억지 춘향의 결론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가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예? 그건 뭐냐면요.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자꾸 쌈질하고, 또 남들 이렇게 헐뜯고 이러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속에서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넘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기쁠 일 하나도 없어도 성령 충만한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빚 갚은 거 하나도 없고 빚은 그대로 있고 몸도 아프고 집안에 문제도 많고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외적인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인생이 살 재미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은사가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그렇게 많아도 누가 고린도 교회 보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방언 그렇게 많이 말했어도 누가 고린도 교회 보고 성령 충만한 훌륭한 교회였다고 말합니까? 저는 교회 역사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1세기 말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1세기 말에도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여러 훌륭한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말이죠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는 목사를 다시 쫓아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질서를 잡아라고 편지를 쓴 게 지금까지도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클레멘트 서신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직장에 가보면 사람이 전부 다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고 몇 시에 퇴근하나 그래가지고 퇴근 딱 5시 종치면은 나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대포집 가가지고, 요새는 그런 대포집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 연탄해가지고, 연탄에다가, 거기다가 꽁치 굽고, 이래가지고는 막걸리 마시고, 아이고, 저는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가다가, 공부 마치고 가다가, 막걸리집 그냥 들어가서, 거기는 연탄이 있고, 꽁치가 있고, 막걸리가 있고 하면은, 거기 가면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그저 누구나 다 친구 아닙니까? 노동자도 친구요, 교수도 친구요, 학생도 친구요. 거기 가서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꽁치 냄새도 좋고. 지금은 안 먹습니다. 지금은 안 먹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래서 술 한 잔에 얼큰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속에서 기쁨이 싹 넘치고 그 다음부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 오통잎 한잎 두잎 나오지 않아요? 떨어지는 그날 밤인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술 마시면은 사람들이 왜 술을 찾고 마시느냐?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그것은 방탕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얻게 되면은 방탕한 방법이고, 방탕한 방법은 반드시 뒤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자꾸 잡수시다가 간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간경화가 오게 되고, 그래서 남자들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신 거 보면 몽땅 다 약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약주죠. 거기다가 또 담배까지 피고 하면은 위장이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가 같이 섞여가지고 위암이 되고 결국은 일찍 그만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한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대가가 크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또 술 한잔 얼큰하다고 해서 1차 하니까 2차 가자 해갖고 또 2차 가고 3차 가자 3차 가고 이러다 보면 빚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사고 치게 되고 주에는 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색 따라오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사고 나고 인생이 차엉망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방탕한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쁨을 얻는 성경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참 기쁨은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라. 그죠? 성령에 취하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리라. 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언제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포도주 마실 때 기쁜 것보다 더 기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아직 성령 충만을 한 번도 못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있는데 요새는 어째 기쁨도 사라지고 그랬다 하면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이 기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사람이 그저 기쁘지 않고 그냥 승질나고 속에서 짜증나고 자꾸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충만하면 죄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거기 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에 일이 참여하게 되고 또 술도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기쁜데 술 안 먹어도 기쁜데 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술을 계속 잡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어디든지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관상은 볼 줄 모르지만 당신 얼굴 보니까 참 근심이 많아 보이는데 나는 예수 믿고 당신보다 더 근심이 많았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됐어.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증거 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면서 증거해야지 저도 그냥 인상을 푹 쓰면서 저도 하나 기쁘지 않고 맨날 쌈만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령 충만 받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 기쁨 충만이요, 둘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능력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 선수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늘 기쁘지 아니하고 기쁘지 않고 늘 인상 쓰고 성질 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오니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시고 난 예수 믿어도 그런 기쁨이 뭔지 내게 샘솟는 기쁨 노래만 했지 한 번도 그런 거 몰라. 이런 분은 오늘 밤에 성령 침례를 구하세요. 성령 침례. 나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든 성령 충만이든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충만 받는 사람 없습니다. 뭐 나가서 딱지치기 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고스톱을 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 기도하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지금까지 죄에 져서 살았고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술 먹고 싶은 심령입니다. 내가 술이라도 먹어야 마음이 기뻐지지요. 근데 목사님이 술은 못 먹게 하고 술 먹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러고 술 먹으면 자꾸 죽는다고 하니 내가 먹을 수는 없고 하지만은 내 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왔고 기쁨이 사라졌으니 오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도 성령 충만 받을까? 나도 성령 침례를 받을까? 나 같은 사람도 방언이 터질까? 터집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냥 믿으면 터지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120문도도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성령 충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 충만한데 뭐가 따라옵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믿음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번도 성령 충만치 못하고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확한 용어를 쓰면서 기도하는구나. 줘야지 하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흥을 이루려면 뭐 갖고 됩니까? 우리 각자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10년 전에 받아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자만 먹고 살고
지금 원전은 아주 찾지도 못했다 하는 분은 오늘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